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영토인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의 예언자들과 3년 가뭄을 끝내는 850대 1의 영적 대결을 승리로 장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쌓은 제단에 불을 떨어뜨리시고 그 땅에 마침내 비를 내려주심으로써 가뭄과 기근을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헛된 우상들을 버리고 온 세상에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부흥하게 되는 그런 열망을 꿈꾸게 하는 귀한 은혜의 시작이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혹하던 모든 선지자들이 사라지자 그러한 꿈을 꾸었던 것이죠. 그런데 실상을 어떠했을까요?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모든 선지자들이 죽었다는 아합의 보고를 들은 이 여왕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내일 이맘때까지 네가 죽인 저 선지자들처럼 너도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세벨의 이 표독스러운 위협을 받은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이스르엘 왕궁에서 국경을 넘어서 남유다의 가장 아래에 있는 부엘세바까지 단 한숨에 걸어 뛰어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부엘세바에서 사환을 남겨둔 채 하룻길을 더 걸어가서 광야에 몸을 숨깁니다. 학자들은 이 이동 거리가 200km가 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00km를 한달음에 도망쳐 내려온 것입니다. 여인의 말이 무서워서 일주일은 걸어야 하는 그 시간을 성경은 단 3줄로 4줄로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도착해서 엘리야가 한 일은 무엇일까요? 4절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기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이 먼 여정의 끝에서 광야의 로뎀 나무에 자신의 몸을 의탁하고는 주님 저를 좀 데려가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로뎀 나무는 억세고 유연한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도가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무엇에 가장 많이 쓸까요? 빗자루로 가장 많이 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쌀이 빗자루처럼 이 로뎀 나무 가지로 빗자루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죠.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얇고 긴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밑에 숨었다는 것은 풍성한 나뭇잎들의 몸을 숨기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군데군데 햇볕이 마치 돋보기같이 몸을 지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누워 있다는 것일까요? 아무래도 후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이 먼 길을 도망쳐서 내려온 엘리야는 편하게 쉬는 것이 아니라, 편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비참한 모습으로 초라하게 그늘을 의지하여서 쉬고 있는 모습을 성경이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능력의 선지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하게 쓰러진 패배자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극심한 영적인 침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선지자로서, 신앙인으로서 차마 스스로의 생명을 끊지는 못하고 하나님 제 생명을 좀 걷어가 주십시오.
저 너무 힘듭니다. 울부짖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남은 것이 없이 모든 것을 쏟아 부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맡기신 소명을 감당하시다가, 그 선한 일들을 감당하시다가 지치신 분이 계십니까? 엘리야처럼 주님 너무 힘듭니다. 그만하고 싶습니다. 라고 울부짖고 계시는, 마음속으로 울부짖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지쳤지만 엘리야처럼 큰 일을 하지 않아서 그렇게 지쳤다고 말하기에는 민망합니다. 라고 말하시는 저와 같은 분은 없으신가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일에 크고 작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들이 다 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달란트 맡긴 사람도, 5달란트 맡긴 사람도, 한 문화 맡긴 사람도 모두 다 착하다,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면서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명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 소명은 우리의 일상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이 공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소명의 자리, 사명의 자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 너무 지쳤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없으십니까? 오늘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위로를 주시는지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지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를 꾸짖지 않으십니다. 선지자가 되어서 뭐 하는 거야? 너 이렇게 해이해져서 되겠어? 라고 그를 호너로 몰아세우고 다그치지 않으십니다. 대신 죽음을 요청하는 엘리야에게 평안한, 충분한 잠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죽음을 잠으로 바꾸어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되자 그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기분 좋게 일어나게 하십니다. 어루만지다라는 말은 나아가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어머니가 아이를 쓰다듬어 주는 듯한 아주 부드러운 손길을, 다정한 손길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잠자는 아기의 등을 쓰다듬어 주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이제 밥 먹어야지 하고 다독여 주는 손길을 의미하죠. 그렇게 엘리야를 다독여 주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숯불로 구운 아주 맛있는 빵과 물로 그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가 회복하지 못하고 다시 쓰러지자, 그리고 다시 잠들자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그에게 회복할 수 있는, 육체가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충분히 자고 일어났을 때 다시 몸을 어루만져 주시고 가꾸운 빵과 물을 허락해 주십니다. 육체적인 쉼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영혼만,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지쳐 있을 때 몸을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쳤을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몸이 충분히 쉴 수 있도록,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쉼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엘리야에게로 다시 돌아와 볼까요? 그는 아마 사역을 마친 후에 이세벨 850명의 선지자들을 모두 몰아낸 후에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겠구나라는 꿈에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또다시 어려운 일이 그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종종 말씀드리지만
제가 탁구 선수였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탁구 선수를 했었는데요. 저희 선생님은 종종 남산에 저희를 데리고 가셔서 남산 그 아래에서 맨 꼭대기까지 뛰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남산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목에서 피맛이 날 정도로 뛰어 올라갔는데 위에서 굽이져서 내려오는 그곳에서 한 커플이 오빠 여기서부터 계단을 한번 세워볼까? 라는 겁니다. 제가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아, 정상이 머지않았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서부터 제가 정말 계단을 세워봤거든요. 900개가 넘었습니다. 정말 악에 바쳐서 너무 화가 나서 뭐 하는 짓이지? 라고 이 커플을 저주하였던 저의 과거가 생각났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끝나지 않은 그러한 일들이 엘리야에게 몰아닥치니 엘리야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지쳐버렸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오르막이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사역, 첩첩산중이 그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몸을 쉬고 생각을 쉬고 마음을 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죠. 고단한 일상에서 한 발자국 벗어나서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방학 기간이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충분하지 않으셨다면 다락방 개강 전까지 부모님께 자녀들 좀 맡기시고 재미난 영화도 좀 보시고 부부끼리 그러한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중학교 이상 되면 내버려 두셔도 괜찮습니다. 스파이더맨도 보시고요. 오디세이도 보시면서 자녀가 아닌 부부끼리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은 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주가 더 남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는 하나님과의 조용한 독대의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만져주시는 일어나라 라고 다시금 새롭게 볼 수 있는 시선을 열어주시는 그 시간을 만들어 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벗어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제서야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 좀 데려가세요 라고 그 입에 불평불만이 가득했던 엘리야의 삶이 엘리야의 환경이 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전쟁과 같은 삶에 어찌 그런 시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에게는 삶을 한 발짝 떨어뜨려 놓을 수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찾아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로뎀나무에 누워 있었던 엘리야처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육체적인 쉼과 영적인 쉼에 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을 더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서 엘리야가 가야 할 곳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호렙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호렙산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던 장소이고 언약을 주셨던 장소입니다. 그곳을 몸이 회복된 이 엘리야가 40주 40야를 뛰어서 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습니다. 충분히 넉넉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엘리야는 이 시간 동안 무엇을 묵상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환경은 무엇인가?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라고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 시간에 무엇을 묵상했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묵상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영적 침체가 얼마나 깊고 뿌리 깊은지를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곳에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신에게 다시 언약을 갱신하여 주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는 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이 굴에 머물다라는 단어가 룬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룬에는 두 가지 의미가 함께 있습니다. 머물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밤을 보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원망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40주 40야를 달려서 밤에 호렙산에 도착한 겁니다. 밤에 도착했으면 여러분 무엇해야 하나요? 자야 됩니다. 어쩌면 그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쭈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고 일상적이고 그런 것입니다. 엘리야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원리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것도 있지만 정반대로 때로는 그것을 넘어서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모세가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며 돌판을 받아가지고 왔죠.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다 라고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돌판을 깹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보양하고 회복하고 다시 40일 동안 산으로 올라가나요? 아닙니다. 곧바로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율법을 받아가지고 돌아옵니다. 80일 동안을 금식했다라는 겁니다. 합리적입니까? 상식적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영적인 것이 합리적인 것을 벗어나고 뛰어넘는 일이 있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합리적인 것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상식적인 것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영적인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엘리야에게 바로 이 상식과 합리성을 뛰어넘는 일이 바로 지금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일 제단을 쌓더라도 하나님, 저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라도 드려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배제하고 깊은 잠을 자려고 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민감함이 떨어진 둔감한 모습을 엘리야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둔감함은 10절에서 더욱더 잘 나타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아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40일 동안 그가 묵상한 것이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말씀입니다. 그는 불평불만으로 40일을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나뿐이에요. 하나님, 새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무슨 일을 더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라는 기도를 드리면서 감사함으로 온 것이 아니고요.
호렙산에 이르러서 그가 하는 말은 하나님 나 혼자예요. 저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는 영적 침체의 모습으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명 뺏어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라는 불만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40일의 그 묵상의 기간을 가치 있는 시간으로 만들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나만 하나님 편에서 싸우고 있다고 그는 원망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역설적이게도 그는 하나님과 싸우고 있습니다. 저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우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저 혼자만 두셨어요?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셔도 그 허락하신 시간을 우리가 가치 있게 하나님 기쁘시게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많은데 그 시간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시간으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운 시간으로 만들지 못하고 허송세월 하듯이 원망과 불평만 늘어놓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엘리야를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신실하게 소명을 감당하는 종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맡기신 사역을 열심히 하고 삶에서 열매를 맺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는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850대 1의 싸움에서 승리하면 뭐합니까? 제단으로 불이 떨어지면 뭐합니까? 그로 인하여서 가뭄이 해결되면 무엇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데요. 쓰임받고 하나님은 모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가를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엘리야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엘리야의 인간적인 반응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자고요, 다시 먹고요, 다시 마시는데 여전히 쓰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새로운 말씀을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저 혼자뿐입니다, 나 혼자예요 라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는 모습을 2번씩이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영적 거장인 엘리야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의 생각을 바꿔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가득한 그것, 내가 지쳤어요 라고 무너진 그곳에서 나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저 혼자뿐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너무나 큰 것 맡기셨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불평과 불만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 원하시는지, 그 일을 통하여서 나와 어떠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를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그러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저 로뎀나무입니다, 너무 비참해요 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 저에게 이렇게 몰아놓으셨어요 라고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그 부드러운 음성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총을 내가 경험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엘리야에게처럼 찾아오셔서 온전한 회복, 너 혼자 있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너와 함께 있어,
라고 힘주시는 그 은총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온 삶으로, 온 마음으로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이 오늘 이 시간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